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 땅에서 33년 정도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몇 달 혹은 며칠간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십자가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개념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시대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창조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알려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이 돕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지만 당장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감추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언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을까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큰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자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세상 나라는 큰 자가 큽니다. 그래서 모두 크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크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진짜 크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큽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세금을 내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기지도 않으며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움만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아주 낮은 자, 아무 역할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진짜 높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상대방보다 더 낮아져서 상대를 높여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과 겸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낮아지는 것,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높은 자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어 그를 높여줍니다. 또 크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내가 낮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죄인을 영접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져서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보다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고 어디로부터 높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섬김받을 만한 자격이 없더라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높다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